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과 끝부분에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글이 있고요. 그 인사말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믿음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이단 사상들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3장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는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는 번영이 아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심한 박해도 있었고, 또 각종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그래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면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평생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가족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 땅의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그 소망은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짧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얻겠다고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고3 자녀한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또 수능 시험 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런 분한테는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다음 날 사람들이 많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뭔데요? 내가 영원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 어떤 세상의 부요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박해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지하 교인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93장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명이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로 말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분노.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악의적인 말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는 늑대 같은 존재예요. 양이 늑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동행하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불러드렸던 찬송가 9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면 죄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이별로 받는 유혹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20, 30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래요. 성매매업소 최대 고객이 30대라고 합니다. 40대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세요? 먹는 거래요. 40대가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식 이야기 아니면 먹는 이야기래.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맛있다고 하더라. 가성비가 좋은 맛집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유혹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에서와 야곱 형제의 불화의 시작은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는데 자기만 빼놓고 갔다고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막
심하게 싸우고 의절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먹는 게 또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50대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명예욕이래요. 그 50대가 주관하는 행사를 가면 감사패 증정 시간과 내빈 소개하는 시간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20대가 그거 보고 비웃는데요. 아이고, 뭐 차라리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지. 근데 그들이 50대가 되면 또 감사패 준답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의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세요? 남의 앞길을 막는 거래요.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 섭섭이가 쉽게 들어가지고 자기를 가장 섭섭하게 한 사람 앞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유혹이 있다. 그게 60대 이상의 최대 유혹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써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막 사실이 아닌 걸 퍼뜨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깎아내리고 막 험담을 하면 재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죽이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07년이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평양의 대부흥. 그 당시에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시작은 장대현 교회였어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이 되도록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집회 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나오더니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나에게 재산 200원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큰 돈이었죠. 자기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한테 전해달라고 저한테 맡겼는데 제가 급한 일에 1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자녀들에게 100원만 줬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아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짓을?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른 프로그램 순서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길선주 장로님은 위를 보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위를 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감출 수 있어요?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담되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성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구원의 완성,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은요, 절반이 그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 그 책을 쓰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104세. 1920년생이니까. 근데 이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첫째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래전에 연세대 교수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오르거나 이제 보너스가 나오면 너무 기뻤대요. 너무 좋았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어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등록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는 월급 올랐다고 보너스 받았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공동체 의식에서 오는 것이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잖아요.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타인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가수인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느껴서
자기가 노래를 계속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날 밤에 제가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설교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설교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